을 잘 정리해 놓은 또 영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기 원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일상에서 잘 살다가 또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내용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좀 묵상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원하셔서 이 땅에 마음을 두시고 친히 오셨다가 가셨지만 다시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다가 이곳에 같이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공동체가 내가 혼자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가족들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되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가까이 나가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일러이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일로.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너이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왕관을 그 주님 앞에 놓으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날 우리의 왕관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지요 라고 올려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인으로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 왕좌에 너희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나를 찾지 않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해 나가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도와주길 원하는데 그 자리를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말로만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70%, 60%, 30%만이 아니라 온전히 100% 나에게 나와서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나의 말이 너에게 곧 생명이며 너에게 진리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올 수 있겠니? 진정한 예배자로 일주일 동안에 이 주일날 2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니? 그것을 위해 싸우겠니라고 주님이 저들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 같이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왕좌했을 때 불안이 있지요. 우울하기도 하지요. 내 스스로 다 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된다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기쁨을 주고 너희들이 평강을 주고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너를 바로 옆에서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고 이 더운 날에 이 무더운 날에 이 장마철에 너희들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가는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는 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나의 예수로서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너희들이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정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이며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까? 전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지금 곧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그 역할들을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주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주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샘물을 판 모든 것들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잘난 이성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인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그 원리 그리고 그 구조를 좀 이해하는 뜻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율법과 복음,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주신 율법, 그 하나님 말씀, 또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주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성경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거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야,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지나가냐? 그거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어떤 것을 알고 있나? 개혁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적 신앙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Reformed.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이거는 믿겠고 이거는 못 믿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성질 난다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서 앉아가지고 좀 들어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이 신앙을 찾아볼 것 같은 경우는 요건 믿고 못 믿고 요건 이상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기다리시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가다 보면 개혁주의, 즉 리폼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못한다. 내 생각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말아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주신 뜻이 있으시죠? 처음부터 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원역사라고 하죠. 원시 역사, 그죠? 이 세상이 창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변천이 돼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야. 그러나 이대로 죄 가운데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내가 생명을 줘야 될 텐데 이들을 리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쭉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돼가지고 요셉을 쫓아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이제 너희 선조들 열조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겠다 하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에요. 1446년 BC. 그게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어디에 당도해요? 시내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언약을 하셔서 주신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모세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죠? 우리가 배우기에 예언서가 있고, 그렇죠?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70인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옛 언약. 그런데 이 구약을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이방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약은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달라. 순서가 달라요.
그거는 타나크라고 불러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나크. 토라의 T자, 토라의 T. 네임의 N자, 앞에 첫 글자 N자. 케투붐의 K. 그래서 T 그냥 모음 A, N, A, K.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신약 시대에 말하는 성경을 이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타나크.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년 450년. 자,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계셔야 했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가 몇 년이에요? 0년. 근데 신약이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33년 바로 다음부터 쓰기 시작해서 출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4년. 그 뒤로 한 10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구약은 모세가 쓰기 시작할 때부터 원역사까지 포함해서 쓰기 시작해서 우리가 말라기로 알고 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간다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 1000년, 1100년 정도 걸려요. 구약이 쓰여진 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아. 사람이 쓰여진 뭐 그냥 문학이지.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안에 우리가 속고 넘어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저 목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게 내게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 있지?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던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씨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게 성경을 읽는데 확 그 뭐라 그러냐 눈이 열리면서 맞잖아 라는 감동이 이게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감동되는 것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하금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지 아니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 주세요. 어떻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100년 정도.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것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신약.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신약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에 깨워주셔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속이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약속한 것을 증거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자, 구약에서 증거한 거를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은데?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자, 약속이라고 하니까 약속이라고 하냐? 구약에 약속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다 이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주셨어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소유가 돼요.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내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게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구약 전체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래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구절 19장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에요. 근데 왜 예언서라고 역사서라고 하면 사무엘상하 뭐 이런데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같이. 시가서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시가서지만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할 때 우리는 구약, 그래서 구약을 먹는 거예요. 옛 언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발표를 해야죠. 신약은 어디에 있느냐? 전체를 보고 복음서, 또 뭐가 있어요? 역사서, 사도행전,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서신서,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계시록,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27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27권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타나크예요. 타나크만 있는 거예요. 타나크.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그냥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곧 창조자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같은 성경을 줬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주의다, 예? 자유주의다, 그죠? 그렇게 가고 거기에 더해서 이단이다, 내가 메시아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정통 그 장로 교단에서는 그래서 개혁주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본이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사가 있어요. 성경사가. 성경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맨 처음에 쿰란동굴에서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에스더서만 빼고 다 있다가 나중에 에스더서도 발견이 돼. 구약이 타나크. 그게 온전히 다 39권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예. 번역을 한 게 뭐예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게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타 성경을 기본으로 한 게 이거예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불가타 성경은 쉽게 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제롬이 있었죠. 제롬. 라틴어로 되죠. 라틴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는 이태리어하고 비슷한 거. 이태리어의 모체가 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됐어요?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 로마가 세상을 잡아서 제롬이 라틴 성경을 만든 게 이제 뭐라고요? 무슨 성경? 불가타 성경. 이제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거를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뭐예요? 영어.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킹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작이 된 게 다시 말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0인역 기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존이 됐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썼어도 그 원문이 70인역에 대한 전설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성경학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70인을 다 불러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고 나니까 그 히브리어 원문이 번역을 하고 나니까 70명이 한 번역본이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정통적인 것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나 유대의 성경 타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됐다? 몇 년 동안 쓰여졌다? 100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반모소변에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까지 쓸 때까지 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신약은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왜 신약? 왜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지냐. 우리가 성찬 세례를 할 때, 성례를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말해요.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자, 옛날에 지금 출애굽기에서 세운 언약이 있어요. 19장에서 세운. 고린도전서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것이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이. 사랑하셔서 화목제물,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된다는 거. 제물을 왜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바치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일 거예요. 아마 화목제물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잖아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함께 제를 지내고 함께 먹어요. 음식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 대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펴볼게요. 성경책을 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110페이지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의문점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엑기스만 지금 5절을 여기 화면은 엑기스만 뽑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첫 구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뭐야? 좀 안 들어요?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래. 하나님 소유잖아 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후반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아말렉 족속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에 속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전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를 하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게 조건이에요. 요거를 해나가는 거야. 잘 듣는다라는 게 내 말 잘 들어. 이게 그냥 듣기만 하고 이쪽으로 빼는 게 잘 듣는 걸까요? 우리 내 말 좀 잘 들어. 이 얘기 우리 똑같이 하잖아요. 잘 들어. 알았어, 들었어. 왜 안 움직여? 저기 가려는데. 들었다고. 잘 들으래며. 그죠? 그 말은 행동까지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지키는 게 언약 아멘 암송하는 걸까요? 지켜 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어떤 소유, 내 소유가 되는가?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이 다 내 소유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한 뭐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게 뭐야? 카도시, 구별하다. 구별되어진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품어 업어 너희들을 인도한 같이, 그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 그 내용의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죠. 지키지 뭐. 야,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뭐 다 알아서 해주지. 아멘 했는데 이건 뭐야? 잘 들었어. 그냥 잘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고. 어떻게 했어? 안 했다고. 그게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잘 지킨 자와 잘 지키지 않은 자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타나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약속이에요. 자, 신약. 하나님께서 뭐를 마시라 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마시라고 했어요? 내 피를 마시. 피.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언약을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알 거야. 그러면 그 선택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는 것도 알고 한데. 우리가 이단인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들 그 사람 들어요? 유대인들 더 힘들어요.
네.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라가. 아, 네네네. 그걸 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되게 놀랐거든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라는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곶다유로 살아? 너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의 아들이야 원래. 근데 네가 거짓골을 하고 있잖아 이 말인 거예요. 니네들 꼴 좀 봐라. 다시 말하면 너네들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단에 속아져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말씀의 빛으로 다시 바라보라 자신을. 이 모든 성경이 예언서 즉 다시 말하면 에스라도 이제 지금 이제 타나크에서는 성문서로 구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한 거, 계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계시하셨다라는 게 말씀을 미리 보여주셨다. 예언이라는 건 말씀을 미리 맡겨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들을 바라봐야 해도 나에게도 그 역사가 증명되어야 되는 언약이 약속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무엇을 과? 표적으로 간다. 분별이 안 돼. 뭔가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하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해석의 차이점이 해석을 바꾸면 되지. 쉽지 않아요. 몸으로 배어져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몸으로 성경으로 몸이 완전히 성경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과 씨름해왔던 사람들. 근데도 왜 그럴까? 눈을 가리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눈이 가려졌다. 그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내 민족에게 사랑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열심을 했어요. 바울도. 이방인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특심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학자적인 것은 목사들도 있고 전문 교수들도 있어요. 이단에 다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의 기초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예. 이단사를 보면 이단의 줄기가 다 있어요. 이게 다 그 흐름이 거의 매이 비슷해요. 다 오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빌어먹었겠어요? 빌어먹던 데가 있다는 거야 원래.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이게 유대인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똑똑해서 이해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게 우리는 뭐 교회 다니니까 나 영생 얻었어, 나 구원받았어, 아주 떵떵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오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옛 언약 약속하신 것이야. 그러면 이 약속한 게 영원히 가겠지. 근데 새 언약이 왔는데 새 언약 무슨 놈의 그 새 언약이 그 예수교 니들 그냥 잡종교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내 피는 새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신약이 다 집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피에 무엇이 있다? 성경에 생명. 그러니까 우리 피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 피, 예수의 피만이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누굴 불렀다고 맨 처음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후손, 기업. 기업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면서 갈게요. 히브리서 8장 8,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인도하여 내던 그 무슨 언약이요? 맺은 뭐 구약 옛 언약.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이 강조법이에요.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맺는다고요? 이들과 새 언약을 맺어. 근데 이 새 언약은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표적상 예수는 아니야. 왜? 그들이 증명을 한 게 예수님을 처형을 할 때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우리 제자 중에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제자 중에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응? 그죠? 근데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뭐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잖아. 근데 무슨 놈이 저 나사렛 출신인데 뭔 놈이 저 말도 안 돼. 지가 하나님이네. 헛소리하고 있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 표적들이 뭐 유대에 의하면 뭐 12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있대요. 이게 저 말씀 속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무슨 언약과 다르다? 그들과 맺은 구약, 옛 언약과 다르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갈게요. 또 계속해서 갑니다.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비임. 예. 이게 이제 21거 예언서가 이제 전기와 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지금 보다시피 15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 21권, 성문서 15권, 창세기, 창출 레위기, 오경 5권 해서 총 39.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우리랑 달라요. 예.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짧게 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쉽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서부터 그 창출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다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율법.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지켜라.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 613가지를 준 거예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요. 613가지라고. 잘 모르지만 맨날 그 숫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세보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지키라고. 네네네.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뭐 인터넷 찾아서 610까지 세본 사람 있으면 적어 올리라고 할게요. 네. 자, 계속 갈게요. 복음 뭐가 있어요? 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역사서. 그죠? 뭐예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 그 다음에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뭐가 있었어요? 편지, 서신들이. 이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 이해 안 돼. 예언해 주신, 계시해 주신 요한 계시로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신약이에요.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걸 안 갖고 있어요. 계속 갈게요. 좀 바쁜데.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을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입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죄. 죄를 깨닫게. 그건 죄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맨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짐지게 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가 계속 유대인들은 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에서도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계속 그냥 이마에다가 이어고 템플릿. 아이고 흔드는 거 손목에다가 메고. 그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율법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21,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죄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 반대되는 게 쉽게 말하면 의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을 줘요. 그래서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 자유함을 느끼는, 은혜를 느끼는. 율법으로는 죄를 느끼는 거고 복음 아래서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왜 은혜 아래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난 구원 받았어 라는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여기서 성경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already, 이미 already. 뭐예요? 그 다음에 아세요?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러나 아직. 이게 두 가지 원칙이에요. 가정인 거예요. 달려가노라. 그 바울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속 갈게요. 읽을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도 얘기하고요. 8장 다 로마서 전체 다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원 받는 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뭘까요? 구원은 뭐예요? 구해주는 거 맞죠? 구해줘. 구속은 뭐예요? 가둬두는 거, 구속하는 거. 유치장에 구속하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아주 비유를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속받는다는 게 우리가 속박받는 걸 구속주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뜻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자를 쓸 때는 속박할 속자가 아니라 바치다. 값을 속한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양을 치른다는 말이잖아요. 구속. 그 양을 그 값을 치러서 구한다는 거.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그죠? 구속하는. 주께서 나를 구속하였다.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값을 치르겠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에서 무지 많이 나와요.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그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만큼 값을 치를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우리를 어떻게 주셨는지 알아가는 게 신약이에요. 이해되세요? 계속 넘어가기 바빠요. 읽을게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이 신약의 엑기스인데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제물로 사신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 그래서 구속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라는 그 값을 치르는 무엇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와 히브리 제사가 다른 게 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약에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근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온전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봤어요. 이런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었느냐? 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바라보자, 봤어요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적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느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몰랐어요. 찬송하는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이것이 천국에서 다 할 일이에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찬송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쭉 나오고.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수?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 성품, 순종함 그거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일부러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뭔가 된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가지가 뭘 한다고요? 못해.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누구라?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적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몇 개 해주셨네. 딱 보니까 열매가 맺어. 찬양합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1장 6절 이 말인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이루어졌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시고 심판장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목도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지키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 좀 가고 있었는데 그 커브길에서 스포츠카 한 대가 속도를 안 줄이고 이게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태은이가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저러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태은이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야 너는 하나님 인정도 안 하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또 그럼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윤 집사랑 저랑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월요일 날 기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제가 태연이랑 한 번씩 뭐 효연이랑 이렇게 신앙 얘기나 뭐 이런 성경 얘기나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효연이는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는 편인데 태연이는 이게 약간 표정부터가 듣기 싫어하고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이제 표정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다른 것보다 태은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드는 생각이 태은이가 그렇게 지 입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날 월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가 뭐 태은이를 앉혀놓고 뭐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종교인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은 거는 진짜 불과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태은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효은이도 듣기는 하겠지만 뭐 태은이랑 별반 다르지는 않겠죠. 효은이가 저번에 한 말도 뭐 믿기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은이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더 생기고 또 그 이번 주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 그 태은이가 했던 말들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고 이게 막 기쁨이 생기면서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은이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어떤 건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알아가고 경험하는 날이 곧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